제가 오늘까지 기도에 대한 12번째인데요. 앞으로 2주 더 하면 총 14주를 설교할 텐데요. 여러분, 이 14주 기도에 대한 설교만 다 기억하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기도 부분만큼은 충분합니다. 이 14주 중에서 지난주에 했던 11번째 했던 기도에 대한 설교는 이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즉 비정상적인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렸던 이 잘못된 기도, 응답될 수 없는 기도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교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14주 중에서 11번째가 잘못된 기도, 응답될 수 없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10번째하고 오늘 12번째, 이 둘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이 안 된 걸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10번째 설교가 뭐였죠? 내가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해가 될 경우, 내가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주지 않고 그 기도에 대한 더 좋은 것, 내게 더 실제로 유익한 것을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다 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타나므로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네 하고 응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답이 돼도 너무 잘 된 거죠.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로 내게 합당한 것으로 주신 거니까 응답도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축복으로 주셨으니까 더 큰 응답이고 은혜지요. 거기 하나가 있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한 대로 안 됐으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이 안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예요. 자,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내가 이걸 달라고 기도하면 지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도한 대로 됐네 하고 이제 금방 이제 응답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거야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길게 늦어져 가지고 마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오는가 하면, 이런 현상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현상이 뭐냐면 시편 90장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년 엄청 길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기껏해야 100년인데 그게 10배가 1000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시간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지금 기도했으면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니면 며칠 내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리 좀 길게 쭉 빼가지고 저 뒤에 가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일 오시나? 모레 오시나? 금방 오시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이라는 긴 세월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하루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긴 천년이지만 하나님은 하루일 수 있고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천년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방 오신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며칠 내로가 아니라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런 차이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늦어지면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안 이루어지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이 말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가 로마 황제들로 인하여 엄청난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박해가 끝나달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어요.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계속 순교자는 늘어나고 박해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고 결국은 죽고 박해가 끝난 것을 보지 못하고 죽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교회가 저렇게 피 흘리며 박해받는 일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는 탄식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기다리라, 이렇게 천국에서 응답이 온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달라고 기도해서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도가 바로 오늘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렇게 늦어질 수 있기에,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당장 이루어지면 참 좋거니와, 때를 따라서 그 이루어지는 시기가 늦춰져서 어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의 경우입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이 애굽 땅에 애굽 백성이 살고 있었는데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애굽 왕 바로가 새롭게 나타났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이 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강제로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번창을 하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쳐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내릴 만큼 엄청난 탄압이 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면 이 탄압이 바로 끝나면 좋은데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한 집에 두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모세인데요. 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합니다. 탄압 속에서 엄청나게 오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빨리 구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아기가 출생을 한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타납니다. 80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은 80년이란 긴 세월을 늦췄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태어나던 해에 부르짖던 성도들, 만약에 그 성도의 나이가 80살이라고 하면 이제 160살인데 그때까지 살아 있겠어요? 다 죽고 없지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기도하던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수십 년 동안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급기야 80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80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잘 모르죠. 정확한 답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요. 별로 관심 없으신 분은 안 물어봐도 됩니다. 정 관심이 많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광야길인데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덥지요, 물도 없지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고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도다 하고 원망하고, 어떨 때는 원망이 지나쳐서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오랜 8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도 광야 생활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 생활보다 애굽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부르짖는 즉시 3일 만에 애굽에서 나오겠다면 그들은 벌써 애굽으로 다 돌아갔을 거예요.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엄청난 탄압 속에서 고생을 하고도 광야 생활보다는 애굽 생활이 낫다라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이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어요? 다 애굽으로 돌아갔지요. 아마 그래서 애굽의 이 탄압이 얼마나 그들에게 해가 되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8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 20대 초반에 10대 마지막 20대 초반 그때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말들을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순진할 뿐만 아니라 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맞아,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19, 20, 21살 이때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훌륭한 괜찮은 멋진 이쁜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주 기도를 했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중앙동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전도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가르치는 청년 한 아가씨가 마음에 싹 들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았어요. 그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찻집에 가서 용감도 해요. 결혼합시다 그랬죠. 평상시에 사인도 안 주고 갑자기 그랬죠. 그러니까 막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아해요. 얼굴 표정 보니까 막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난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 집에를 갔다 오더니 바뀐 거예요. 부모가 반대한다는 거죠. 반대할 수밖에. 그 집안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에요. 저는 전도사로서 지질이 가난한 전도사고,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고, 거기는 사장님 딸이에요. 아들은 없고 딸만 둘 있는 집이라서 사이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은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전도사고 지질이 가난한 저를 받아줄 리가 없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는 집에를 왔어요. 제가 수원에 살아 합동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학교 주변에다가 방을 하나 얻었는데, 한 구석에 조그만한 방, 단칸방을 하나 얻었는데 월세로 얻었죠. 돈이 보증금이 없으니까. 그것도 내 돈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학교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4명이 어울려서 월세 보증금을 내서 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 4명이서 월세방을 얻을 만큼 제가 돈이 없는 거죠. 거기를 와 보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오지 말라 그랬어야 되는 건데 참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말이에요. 거기를 와보고 저하고 결혼하겠어요. 그 기가 막히죠. 와서 보니까 현실을 수원까지 와서 보니까 결국은 안 됐어요. 싫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인데 싫다는데 스토커를 하겠어요? 붙잡고 늘어지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정을 하겠어요? 또 만나자 그러겠어요? 거부하면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몰라요. 막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저를 큰 그릇으로 귀한 것으로 쓰십시오. 그때는 그 기도 안 했어요. 막 그 여자만 향해서 기도해. 하나님 이 결혼해야 됩니다. 막 울며
얼마나 불이적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실현당해서 헤매는 사람을 이해를 제가 너무 잘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청년들을 결혼한 사람이 2명이나 돼요. 두 분 다 가운데서 지금 목사 돼가지고 목회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이해하는 이유가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말도 않고 허락합니다. 기쁨을 허락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요, 책을 딱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딱 펴놓고 한 페이지도 못 읽고 그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시계를 보면 3시간, 4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만큼 절반 미쳐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막 울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산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안 되더라. 결국은 안 돼.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며칠 됐나면 29이 됐어요. 28이군요. 합동신학교에 다니다가 나이가 너무 적어가지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말고 신학교로 한 급할 오로 내려가가지고 대학원 다니던 사람이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서울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입학을 했는데 인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여자들이 막 줄을 서요. 막 만나자 그러질 않나, 중매를 서서 막 결혼하자 그러질 않나, 막 여자들이 막 좀 죄송합니다 널려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교만하기 또 엄청 교만해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데, 그래도 어느 날 우리 반 그 자매가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원 원장님이셔요. 기도원 원장님인데 기도원 하면서 이제 학교를 온 거예요. 나를 불러 하는 얘기가, 자기의 딸이 하나가 있는데 저와 결혼을 시키고 싶대요. 좋습니다 그랬죠. 나이가 됐으니까 28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를 쭉 해나가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친딸이 아니라 믿음의 딸이래.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딸이면 딸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의 딸은 뭐야? 그걸 뭐 광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딱 끊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팍 잡혔어요. 믿음의 딸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기분이 팍 잡혀가지고 대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 6개월이 또 지나가지고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총무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새 학기가 돼가지고 이제 4월 달이 되니까 부활절이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부활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학우의 총무니까 이제 총무의 권한, 이제 총무가 다 할 일이니까 각 학년마다 봉사부장을 제가 호출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부활절 행사 준비를 위해서 어디로 사무실로 오라고 불렀죠. 딱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엄청 마음에. 그런데 제가 3학년인데 그때 3학년에 편입한 또 한 여자가 있었는데 너무 또 이쁜 거예요. 이 여자는. 얼마큼 이쁜가 하면 교수들이 가르치다가 시선이 굴러만 가. 너무 이뻐요. 화사하게 이뻐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나한테 자랑을 하는데, 그 당시가 30 몇 년 전이요. 한 30 몇 년 전인데 뭐 고려 호텔에서 뭐 10몇만 원짜리 점심을 먹었고, 뭐 워커힐 가서 뭐 20만 원짜리 저녁을 먹고, 뭐 지금은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될 겁니다. 이런 밥을 먹질 않나. 그리고 옷을 하나 딱 입고 왔는데 이 옷이 그 당시에 150만 원짜리 명품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 너무 가난할 때 아니에요. 자기와 결혼을 하면 수용차를 한 대 사주고 당장 그 사람한테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아파트를 한 채 준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 아파트가 강남에 30억 넘어가지고 그죠? 그 당시도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겠죠. 아니 부자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강남 아파트를 한 채를 준대. 주여 주여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제 양다리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착하다 보니까
양다리를 오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많은 사람은 나하고 안 어울린다 해서 카팅 시켜버리고 이제 그 1학년 봉사부장 그 사람을 선택을 했죠. 그 사람의 이름이 임순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로 됐는데 어디 인사를 가야 된대요. 자기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래요. 인사를 하러 가야 된대. 그래 갑시다 그랬죠. 근데 가기 전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6개월 전에 저한테 딸을 준다 그런 사람이에요. 잘 나가다가 믿음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그 딸이 임순한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그분이 임순아를 전도를 해가지고 신학교에 보내면서 그랬대요. 거기 학교에 박총무라고 있는데 사람이 괜찮다. 눈여겨봐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를 알고 온 거예요. 그 오자마자 입학하자마자 저를 눈여겨본 거고 저는 부활주일 날 만나서 딱 본 거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옛날 얘기 끝. 옛날 얘기면 잘 살았대 하고 끝나는데 옛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기도는 19살, 20살, 21살 때 했고 24살쯤 돼가지고는 막 울며 산기도하며 철학기도 하며 했는데 응답은 10년 후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그때 이루어질 것으로 원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것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제 기도를 들으셨고 예비해 주셨고 그러나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훗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때 한 여인을 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밤 철하기도 하고 산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지지난주 설교죠, 그죠? 이 복합되어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막 산기도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곤란할 뻔했어요. 저 여러 가지를 볼 때, 역시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대로 안 주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도 하는구나. 때에 따라서는 늦추기도 하시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응답이 안 된 것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시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라고 해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고등학교 한 3학년 수준의 나이였어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분명히 왕이라고 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했는데 아무도 왕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이후 하나님이 다윗을 왕궁으로 들여보내어 사울 왕의 신하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다윗의 명성이 온 국민에게 퍼지게 하고 그러다가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야 헤브론 땅에서 백성들이 다윗왕 만세를 부르며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10년 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1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다윗은 너무 많은 훈련과 고난을 당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19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때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30대가 돼서야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때까지 돼서야 하나님은 이루셔요. 정상적인 기도, 지난주에 비정상적인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지금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뒤로 이렇게 쭉 밀어주는 경우도 있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개척 초기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대부분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7, 80%가 그렇습니다. 뭐 중병이 생겼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큰 문제가 자녀 문제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왜 나오는가 하면 예수는 안 믿어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며 뭐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의 능력을 한번 바라볼까? 교회 나가면 해결될라나? 이래가지고 나와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나오면 이제 저는 개척 초기에 그런 생각을 했죠. 야, 이 사람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병만 나으면 믿음 생활 잘할 줄 알았죠. 그래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서 나요. 병이 나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요.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바로 해결되니까 교회 나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해결이 됐는데 뭘 또 나가? 안 나오는 사람이 거의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파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가면서 나요. 이게 이런 사람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신앙이 성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엔 병이 나도 교회를 계속 나가요. 그 응답이 이렇게 뒤로 쭉 미뤄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기도한 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바로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바로 이 앞에 있는 몇 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왔어요. 몇 번 기도하니까 다 난 거예요. 나니까 안 나오더라고. 본인 입으로 소문내고 다녔어요. 상가계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나갔다고. 자기 입으로. 그래놓고도 안 나와. 최근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몇 년 전이죠.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나? 그 집사님 여기 제가 그때 안 보이네. 그 집사님이 동생인가? 아니, 동생이 권사님인데 이분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간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 지가 뭐 1년인가 6개월인가 좀 됐어요. 그래서 나도 기도해 주라고 갔죠. 갔더니 이분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도 못 있나. 그래서 이제 침대에 있는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일어나가지고 갈 때 인사까지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왔죠, 집에를. 왔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뭐라 그러시냐면, 병이 났는데 다 난 게 아니라 절반밖에 안 났대.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삼강교회 목사님이 한 번 더 기도하면 다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교회를 나오는데 병이 나면 이 교회를 나온대요. 저는 별로 그런 거 기대 안 합니다. 왜? 하도 많이 속아봐가지고 그러냐고. 기대는 안 해요. 사람 의지도 안 하지만 기대도 안 해요. 왜? 한두 번 속아봐 제가. 하여튼 우리 교회 잘 나온대. 난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언니를 통해서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집사님 저기 계시네. 저 끝에 계시면 이름 까먹었어. 집사님 성함이 뭐죠? 난 성도들 이름 잘 까먹어. 예? 예? 예. 언니가 동생 김수현 권사님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주일날 왔더라고요.
예배 끝나서 3층 사무실에서 기도했죠. 다 났어요. 다음 주에 나올게요, 안 나올게요? 나는 우리 교회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약속한 거예요. 본인이 나온다고. 나올게 안 나올게? 안 나왔어요. 내가 안 나온다고요. 나왔으면 얘기하겠어 안 하죠. 그래가지고 선물로 사과 한 박스가, 사과인가요? 한 박스가 왔더라고. 감사하다고. 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본교회 자기 다니던 교회로 가신다고 가셨어요. 원래 제가 기대를 안 해요.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그분은 그 교회로 가니까 다행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바로 나면요, 바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 기도한 대로 되되 이게 바로 안 이루어지고 뒤로 미뤄지는 것도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고 뒤로 이렇게 자꾸만 미루시는구나.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기도만 아니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성강교회 복음성가 1장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좀 이따 부를게요. 이 찬송은요, 최용독이라고 하는 분이 폴리카벨의 고백을 가지고 만든 건데, 이 폴리카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1800, 약 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속사도였는데요. 속사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12사도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도마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 그럽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고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또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음 이어서 나오는 제자라 해가지고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중 한 사람이 폴리캅인데요. 이 폴리캅이 그 당시에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서 불에 타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로마의 황제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 수도 있다. 그때 이 폴리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반하리요 하면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에 그걸 보고 쓴 글을 제가 합동신학 대학원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그 글을 우리한테 번역한 거를, 원본을 번역한 거를
우리에게 나눠져서 제가 읽은 적이 있고 그 책이 지금 우리 집에도 있는데요. 번역본이 있는데요. 정말로 감동적이죠. 86년 동안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셨고 늘 기도를 응답하셨고 한 번도 자신을 하나님이 배반한 적이 없다. 그러고 나는 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다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바로 2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언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힘들어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귀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어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